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끌어안아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며 당신이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내리는 모든 결정,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움츠러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지금 당신의 모습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당신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당신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의 미래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란이 아닌 분명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과거의 실수와 실패, 후회를 끝없이 되풀이하며 재생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의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계속 매달린다면 당신 앞에 놓인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며 그분의 은혜는 어제의 모든 허물을 덮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힘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좋아합니다. 그곳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안전지대에서는 결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언제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요구합니다. 계단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을 믿고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막연한 희망사항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구체적인 선택들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자라나 당신이 내일 거두게 될 열매가 됩니다. 만약 평화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신뢰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목적으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위대한 운명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과거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어두게 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의 자신감을 훔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당신의 미래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과 당신이 보이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통해 시작됩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는 마치 닭과 같아서 우리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우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죄책감, 심지어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 갇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어제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곱씹고 분석하고 마음속으로 되감아 보아도 이미 일어난 일은 결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 뒤에 있는 실수들이 당신 앞에 놓인 길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순간에 내렸던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고, 나쁜 끝을 맺고 오늘날까지 마음의 상처로 남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두려워서 놓쳐버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길 좋아합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당신의 상처투성이 모습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선고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한때 이루었던 성취를 돌아보며 자신의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보다 과거의 향수에 저전을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의 승리에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가져다 주실 더 큰 승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하나는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 속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자신이 남겨두고 온 것들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이 교훈은 냉정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실 때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분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미래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은 의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과거를 진정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후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꼬리표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쓴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신뢰를 배반했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실망시켰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전진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용서는 일어났던 일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일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단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수치심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잘못했던 일을 되새기고 얼마나 자신이 무가치한지를 곱씹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용서했다고 선언하셨는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까? 은혜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실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으며 독선적인 교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갇혀 있다면 결코 자신의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는 과거를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미래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과거를 지닌 바울이 과거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과거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를 계속 되새긴다면 당신은 과거를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놓아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쓰실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익숙한 것의 안전함 속에 가두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부족하다면, 만약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하지만 믿음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분의 계획이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면,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입니다. 문제를 확대하고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실패의 그림을 그려 보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소명이라 느끼는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가로막고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역에 뛰어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세계가 위험하다고 당신을 설득하지만 믿음은 미지의 세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일을 행하시는 무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걸음씩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처럼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체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을 통과하도록 당신을 안내하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과 같습니다. 그분들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두려움에 주저앉는 대신 희망의 씨앗을 심고 담대하게 전진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통제 욕구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싶어하고 보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고 믿음은 결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혜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조심해. 위험을 감수하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물론 분별력은 중요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영원히 막는 두려움은 지혜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두려움이 신자로서의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믿음입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이끌도록 유혹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함께하심을 선포하는 성경 구절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고 묵상하며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미지의 세계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걸작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캔버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뢰를 가지고 그 위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가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발을 담그기 전까지 강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의 미래의 무언가로 자라날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결과를 낳는 씨앗을 심지 않으면서 평화와 기쁨, 성공의 수확을 원합니다. 하지만 심지 않은 곳에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이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쓴 마음을 심는다면 깨어진 관계를 거둘 것입니다. 친절을 심는다면 호의를 거둘 것입니다. 게으름을 심는다면 부족함을 거둘 것입니다. 훈련을 심는다면 보상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것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수확은 언제나 씨앗보다 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보고 있는 수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어제 심었던 씨앗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지금부터 다르게 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씨앗이 흙에 묻혔을 때 성장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믿음과 신뢰,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완벽한 때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당신 미래의 기초로 삼는 것은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영원히 굳건히 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력, 돈, 명예 혹은 안락함을 좇으며 평생을 보내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적은 모든 계절, 모든 성공, 심지어 모든 고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고단한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어려움조차도 더 위대한 것을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주이시며 오직 창조주만이 자신의 창조물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겠다고 결심할 수 없고 배가 고속도로를 달리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만드신 분과 별개로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미래는 방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은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어려운 시기에 힘을 줍니다. 인생이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목적 안에서 살고 있다면 고통조차도 그 과정의 일부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강력한 예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좌절은 사실 그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히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꿈을 제한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의 야망을 그분의 목적에 맡길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도록 신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지만 움직이기 전에 완전한 확신을 기다리느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 앞에 길을 펼쳐 보이실 것을 믿고 각 걸음마다 당신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누군가가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아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를 대비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만을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노련한 전사들조차 두려워했던 거인에 맞서 물매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는 담대함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전하게만 행동하는 것은 결코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충만함으로 당신을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 삶에 대한 두려움의 지배력은 약해집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예상치 못한 전환에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당신이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을 그분이 여시는 것을 보며 당신을 무너뜨렸어야 할 상황에서 그분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담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가장 풍성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끌어안아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며 당신이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내리는 모든 결정,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움츠러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지금 당신의 모습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당신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당신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의 미래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란이 아닌 분명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과거의 실수와 실패, 후회를 끝없이 되풀이하며 재생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의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계속 매달린다면 당신 앞에 놓인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며 그분의 은혜는 어제의 모든 허물을 덮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힘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좋아합니다. 그곳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안전지대에서는 결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언제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요구합니다. 계단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을 믿고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막연한 희망사항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구체적인 선택들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자라나 당신이 내일 거두게 될 열매가 됩니다. 만약 평화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신뢰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목적으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위대한 운명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과거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어두게 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의 자신감을 훔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당신의 미래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과 당신이 보이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통해 시작됩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는 마치 닭과 같아서 우리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우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죄책감, 심지어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 갇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어제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곱씹고 분석하고 마음속으로 되감아 보아도 이미 일어난 일은 결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 뒤에 있는 실수들이 당신 앞에 놓인 길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순간에 내렸던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고 나쁜 끝을 맺고 오늘날까지 마음의 상처로 남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두려워서 놓쳐버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길 좋아합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당신의 상처투성이 모습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선고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한때 이루었던 성취를 돌아보며 자신의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보다 과거의 향수에 저전을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의 승리에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가져다 주실 더 큰 승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하나는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 속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자신이 남겨두고 온 것들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이 교훈은 냉정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실 때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분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미래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은 의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과거를 진정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후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꼬리표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쓴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신뢰를 배반했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실망시켰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전진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용서는 일어났던 일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일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단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수치심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잘못했던 일을 되새기고 얼마나 자신이 무가치한지를 곱씹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용서했다고 선언하셨는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까? 은혜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실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으며 독선적인 교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갇혀 있다면 결코 자신의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는 과거를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미래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과거를 지닌 바울이 과거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과거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를 계속 되새긴다면 당신은 과거를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놓아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쓰실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익숙한 것의 안전함 속에 가두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부족하다면, 만약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하지만 믿음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분의 계획이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면,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입니다. 문제를 확대하고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실패의 그림을 그려 보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소명이라 느끼는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가로막고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역에 뛰어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세계가 위험하다고 당신을 설득하지만 믿음은 미지의 세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일을 행하시는 무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걸음씩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처럼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체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을 통과하도록 당신을 안내하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과 같습니다. 그분들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두려움에 주저앉는 대신 희망의 씨앗을 심고 담대하게 전진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통제 욕구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싶어하고 보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고 믿음은 결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혜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조심해. 위험을 감수하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물론 분별력은 중요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영원히 막는 두려움은 지혜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두려움이 신자로서의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믿음입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이끌도록 유혹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함께하심을 선포하는 성경 구절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고 묵상하며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미지의 세계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걸작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캔버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뢰를 가지고 그 위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가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발을 담그기 전까지 강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의 미래의 무언가로 자라날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결과를 낳는 씨앗을 심지 않으면서 평화와 기쁨, 성공의 수확을 원합니다. 하지만 심지 않은 곳에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이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쓴 마음을 심는다면 깨어진 관계를 거둘 것입니다. 친절을 심는다면 호의를 거둘 것입니다. 게으름을 심는다면 부족함을 거둘 것입니다. 훈련을 심는다면 보상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것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수확은 언제나 씨앗보다 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보고 있는 수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어제 심었던 씨앗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지금부터 다르게 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씨앗이 흙에 묻혔을 때 성장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믿음과 신뢰,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완벽한 때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당신 미래의 기초로 삼는 것은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영원히 굳건히 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력, 돈, 명예 혹은 안락함을 좇으며 평생을 보내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적은 모든 계절, 모든 성공, 심지어 모든 고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고단한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어려움조차도 더 위대한 것을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주이시며 오직 창조주만이 자신의 창조물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겠다고 결심할 수 없고 배가 고속도로를 달리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만드신 분과 별개로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미래는 방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은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어려운 시기에 힘을 줍니다. 인생이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목적 안에서 살고 있다면 고통조차도 그 과정의 일부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강력한 예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좌절은 사실 그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히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꿈을 제한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의 야망을 그분의 목적에 맡길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도록 신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지만 움직이기 전에 완전한 확신을 기다리느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 앞에 길을 펼쳐 보이실 것을 믿고 각 걸음마다 당신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누군가가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아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를 대비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만을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노련한 전사들조차 두려워했던 거인에 맞서 물매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는 담대함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전하게만 행동하는 것은 결코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충만함으로 당신을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 삶에 대한 두려움의 지배력은 약해집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예상치 못한 전환에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당신이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을 그분이 여시는 것을 보며 당신을 무너뜨렸어야 할 상황에서 그분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담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가장 풍성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끌어안아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며 당신이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내리는 모든 결정,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당신의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움츠러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지금 당신의 모습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당신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당신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의 미래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란이 아닌 분명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과거의 실수와 실패, 후회를 끝없이 되풀이하며 재생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의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계속 매달린다면 당신 앞에 놓인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며 그분의 은혜는 어제의 모든 허물을 덮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힘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좋아합니다. 그곳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안전지대에서는 결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언제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요구합니다. 계단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을 믿고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막연한 희망사항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구체적인 선택들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자라나 당신이 내일 거두게 될 열매가 됩니다. 만약 평화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신뢰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목적으로 가득 찬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위대한 운명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과거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어두게 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의 자신감을 훔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당신의 미래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과 당신이 보이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통해 시작됩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는 마치 닭과 같아서 우리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우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죄책감, 심지어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 갇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어제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곱씹고 분석하고 마음속으로 되감아 보아도 이미 일어난 일은 결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 뒤에 있는 실수들이 당신 앞에 놓인 길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순간에 내렸던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고 나쁜 끝을 맺고 오늘날까지 마음의 상처로 남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두려워서 놓쳐버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길 좋아합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당신의 상처투성이 모습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선고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한때 이루었던 성취를 돌아보며 자신의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보다 과거의 향수에 저전을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의 승리에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가져다 주실 더 큰 승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하나는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 속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자신이 남겨두고 온 것들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이 교훈은 냉정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실 때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분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미래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은 의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과거를 진정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후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꼬리표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쓴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신뢰를 배반했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실망시켰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전진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용서는 일어났던 일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일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단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수치심의 무게에